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슴에 품고 있는 보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일 수도 있고요, 내가 보았던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의 한 장면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읽었던 책 한 구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에는 그 빨강머리 앤이라는 소설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화로도 제작이 돼서 TV에서 어린 시절에 방영되곤 했던 루이스 몽고메리의 이 소설을 제 아내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적이면 또 휴가 때 아이들과 함께 가서 그 애니메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기도 했고요. 몇 번이고 읽어서 너덜너덜해진 책이 7, 8권까지 저희 집에 아직 꽂혀 있기도 합니다. 아마 한두 해 지나서 잊을 즈음 되면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하면은 꼭 저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 빨간머리 앤을 읽다가 말고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와서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인 것 같아. 갑자기 뜬금없는 그 말에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19세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점잖게 검은 옷을 입고 주일에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저것을 하면 안 되고 경건하게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데 애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정말로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 말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참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저도 1권, 2권 정도까지 읽었던 것 같은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고난이 가득한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소설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애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다. 그게 하나님께 주시길 원하는 안식을 맛본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을 만나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교회는 유대교의 안식일인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일로 그 날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 명령이 사라지거나 무효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을 비롯해서 한국 장로교회가 세계 장로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바치는 것은 자연 법칙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인 영구한 명령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으니 곧 모든 시대의 인류로 하여금 일회 중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신 것이다. 이 안식일이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회 중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활 이후로부터는 일회 중 첫날로 바뀌었다.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며 이 날을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주일을 지켜라 하는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 마음에 당장 떠오르는 것은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럼 뭘 하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관심은 때로는 뭘 해야 되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 외형적인 명령에 집중되곤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 그래 보셨죠? 주일에 돈 쓰면 안 되고 주일에 공부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을 가름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토요일 밤 11시 59분까지 공부하고 12시 딱 되면 이제 펜을 딱 놔야 되는 거죠.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나니 그들은 첫째로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인 사업을 미리 정돈해 놓고 이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3. 그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 사역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의 주의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겉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은 잊어버리고 겉보기에 형식적인 예배와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나는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했니? 뭘 안 했니? 그것에 집중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쁜 것은요, 이 계명을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이웃을 지금 돕고 있는가, 그거 살피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는 종종 이 계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는 주일에 돈 썼어, 안 썼어? 우리 주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란 이야기입니까? 쉬어라 하는 이야기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뭘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이기 전에 먼저 쉬라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못하는 인생은, 아니 쉴 줄 모르는 인생은 그 쉬라는 말씀조차도 그러면 쉬려면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와서도 우리에게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뭘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어쩌면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멈추고 나하고 한번 쉬지 않겠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바쁘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쉬지 않는 것이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가지요. 이런 세상에서 쉼은 사치입니다.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당장의 생활이 걱정이 되는 이들에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 불안한 노후를 생각하면 이게 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삶을 책임질 건데 우리 묻는 것이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부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방송을 통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맞벌이를 넘어서서 이제 다들 퇴근하고도 직장에서 일한 것만으로 내 현재의 삶과 미래가 담보되지 않으니까 퇴근 후에 또 출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주말에 학원이라도 가면 더 좋은 대학 갈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멈추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남들은 전부 다 쏟아붓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너 어떻게 살아남을 쓸래? 그 이야기를 30년 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근데 이런 모습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가르쳐 오는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에 보면은 인간을 왜 신들이 창조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옛날에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급 신들이 상급 신들에게 날마다 빵과 음료를 갖다 바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대신해 줄 노예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좀 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들 편하자고 만물의 찌꺼기를 모아서 노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끝없는 고통과 노동인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 여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학교에 고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은 학급 급훈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성적에 잠이 오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잘하고 더 일하고, 그것이 이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지요. 그 삶에 결코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내산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니까, 그래도 끝없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만들어서 이제는 쉬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만든 세상 그런 세상 아니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일만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원래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끝없이 일하고 일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내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끝없이 수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를 위해서 만들어졌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세상 모두를 만들었어.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일곱째 날까지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아둥바둥 쉼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아도 네 삶은 내가 책임져. 그러니 좀 쉬어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복된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영원히 행복한 영생을 누리도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일에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좋은 우리 아버지와 쉬는 자리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시간의 성소입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우리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성경의 이야기는 동화처럼 들리지요. 사실 창조시의 아름다운 세상은 이미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 옛날 얼마나 아름다웠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인생의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 쉼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헤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부서진 세상에서 죄의 지배를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고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종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신명기 5장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오늘 신명기에서 이 네 번째 명령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그분은 애굽이 전부라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 네 삶에 개입하여 네 삶을 바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이 악한 세상을 부수고 내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 내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의 구원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죄의 종이 된 우리, 무거운 짐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럼으로써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하는 그 모든 날들을 내가 복되게 만들어 줄게. 너의 의미 없는 시간을, 내 삶을 내가 아름답게 바꾸어 줄게. 그러니 너는 나를 기억하렴. 내가 널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렴. 그리고 나에게 나와 함께 쉬자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마. 그 복되는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요, 이전과 같이 안식 없는 삶을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새로운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일주일이 힘에 겨워도, 날마다 시름 가운데 저녁에 잠이 들어도 주님을 만나는 그 한 시간, 주님 안에 누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쁨이 하나님께 그 마음의 닷을 내린 사람들에게 내가 내 시간에 하루를 주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한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 이 기쁨이 내게만 주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계명의 대부분의 계명이 짧은 명령으로 끝나는 데 반해서 이 네 번째 계명은 굉장히 세세한 적용 지침과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남종이나 내 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일하는가 안 하는가 관찰하고 감시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나만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아들과 내 딸에게도, 내 남종과 내 여종, 심지어 내 소와 나귀와 모든 육축까지, 집에 들어온 손님까지 그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내 삶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의 삶에서도 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 자신의 쉼과 내 자신의 행복에만 매몰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쉬지 못하게 해서라도 내 쉼은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 자처하는 분들 중에도 다른 사람의 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얻을 것, 내가 필요로 한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백성으로 온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는 주어진 여세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해도 되는 일을 시키거나 내 위치를 가시하기 위해서 필요치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퇴근 1시간 전에 내일까지 이거 해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들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하향평준화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대신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안식을 누리는 것, 나와 같은 행복을 누리는 것, 나와 같은 영생을 누리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하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내가 내 형제를 섬기고 내 자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평균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것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안식일이 확장된 안식년과 희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6일이 지난 후에 하루를 정해서 노동과 바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쉼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날이죠. 그 백성 공동체가 함께 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에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더 확대된 안식년은 6년이 지난 후에 7째 해에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쉼을 누리며 1년 전체를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용서가, 그 빚을 탕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빚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들을 회복하는 일이 그 해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 출애굽비 역사가 그 백성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희년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인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해,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해에는요, 가난 때문에 종되었던 이들이 해방되는 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빚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조상들의 땅까지도, 기업까지도 되돌려받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마치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일이 그 해에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두 새롭게 되는 그 행복, 그게 내가 바라는 나라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은 무엇을 우리에게 소리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했던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했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낙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내게 주기 위해서, 그 나라를 내게 주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의 피를 흘렸고 나는 오늘도 일한다. 너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니? 너는 내 이웃들에게 그 안식을 전하며 나누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쉼을 얻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살고 있니?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으며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실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고백의 행위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일의 성수의 전부는 아닙니다. 동시에 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안식하기까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주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안식을 나누며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 나라를 주시려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과 온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 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이 이루어진 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기쁨이 크지요.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이 교제의 기쁨이 크지요. 그러나 그것은 매와 가지 끝에 맺힌 새순, 벚나무에 몽울이 진 새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봄이 오면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온 세상 가득한 그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토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인 제8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이것은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물과 더불어 쉼을 누리며 너와 내가 온전히 서로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안식년의 회복이 일어나서 종되었던 이들이 자유케 되며 희년의 회복이 일어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년에 그렇게 선포하셨듯이 희년에 그렇게 외치셨듯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부활의 날을, 그 회복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안식을 선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식이 없지요. 죄의 종이 된 인생들은 끝없이 경주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주는 안식을 누리렴.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의 복된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된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즐거이 주 앞으로 나아와 그 안에서 누리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누릴 안식의 날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이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며 세상을 향하여,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하여 여기에 안식이 있다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해지기까지, 그들도 우리처럼 복을 누리기까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안식하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안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안식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